네,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내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라도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집에서 각자의 방에서 예배드리고 계시겠죠? 솔직히 거기서 다 가족들 있지만 찬양하기 조금 부끄러우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듯이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오셔서 조금 어색한데 그래도 함께 마음만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온종일 달려도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이십니까? 네. 나 주만 위해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다 같이 잔잔한 곡을 찬양하실 건데요. 우리 안에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낮은 지극히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전환 안내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8월 20일에 부산시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부교회는 현재의 조치가 완화되는 시점까지 정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부터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 녹화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개인 건강과 위생에 유의하시면서 교회의 치유와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함께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디모데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금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마음이 참 아쉽고 안타깝고 하지만 2주 동안의 기간 동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온라인 예배 때 지난번에 좀 하지 못했던 그런 경건함들을 다시 훈련하신다고 생각하시고 2주 동안 온라인 예배 잘 들어주시고 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예배 끝날 때쯤에 인증샷을 찍으셔서 각 부서별 밴드에 올려서 인증해 주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2주 뒤에 다시 이 예배당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개요 시간인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바울 편지들을 쭉 볼 때 이제까지는 모든 편지들이 교회, 지역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다 그 지역의 이름들이 붙은 이름으로 편지가 보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골로새 이렇게 지역 교회 이름이 붙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보실 바울 서신 그 편지 속에 이름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편지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오늘이 이제 디모데, 그리고 앞으로 보실 디도, 그리고 빌레몬 이들은 사람의 이름을 지금 여기에 서신서의 제목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형식은 한 개인에게 보내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1절을 읽으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만약에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특정한 편지였다면 너희라고 하지 않고 디모데라든지 너를 썼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형식은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다 여기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그 특정 사람, 그 사람 이름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누구일까? 그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게 우리의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창조 목적이기도 하죠. 디모데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디모데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내용부터 보시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될 때 함께 떠날 바나바와 함께 의견을 조율하던 중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는 문제로 논의를 하다가 결국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바울은 반대를 했었고 바나바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심한 다툼 끝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함께 동력자로 세워 그리고 바나바는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각자의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출발한 이 선교 2차 여행이 바울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루스드라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 지역 출신이었던 디모데를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앞으로의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날 동력자로 같이 가기를 권유했고 그때부터 디모데가 이제 동력자가 됩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인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자,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가운데 디모데에 대한 정보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은 2차 선교 여행이고 1차 선교 여행 때도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복음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이미 디모데는 듣고 믿은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받게 되면서 개종하게 된 여인, 지금은 기독교인인 이 유대인 어머니가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인데 그냥 단순한 형제들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루스드라 지역 그리고 그 근방에 있었던 이고니온 지역에서 칭찬받는 자였다. 이 칭찬을 다른 말로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자기의 어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너머 지역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건실한 그런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왜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파트너로 동력자로 함께 가기를 원하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이제 바울의 문화적 배경과 디모데의 문화적 배경을 함께 이렇게 맞닿아 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은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라는 성읍입니다. 여기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도시가 로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자연히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원래 태생이 유대인입니다. 그런 이 바울이 이제 학문을 배울 때 그 유대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의 밑에서 이 학문을 배우면서 유대교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전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유대교 그리고 유대의 문화 그리고 로마와 로마의 문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 선교 사역할 때 이것들이 장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아주 비슷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유대인.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디모데 속에도 이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았을 때, 이 두 문화를 섭렵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어디를 내가 데리고 가도 잘 적응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장점으로 본 거죠.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든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건실한 청년이라면 동력자로서 쓰기에 참 좋은 친구이다라는 생각에 이 디모데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읽어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전수해 준 사람은 바로 어머니와 외할머니였다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 속에는 믿음의 유산이 잘 잡혀져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그를 동력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3절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이제 동력자로 세우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일까요? 할례라는 것은 아주 저 구약의 첫 자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세운 것이 바로 행하게 된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율법의 완성을 하심으로 더 이상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바울 가운데도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율법에 굉장히 정통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이 할례가 그냥 거칠에만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 이 할례가 없어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제 바울의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필요가 없는데 왜 할례를 행해야만 했을까? 여기는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16장 3절 다시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이방인 출신과 그리고 유대인 출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디모데가 걸어갈 길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지역에도 역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는 디모데를 보면 첫 번째 이방인이고 두 번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방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막힐 수 있다라고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원활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수단 중에 하나인 할례를 이 이방인이었던 디모데에게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할례를 한 것은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받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방 출신 지도자였던 디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이 디도가 나중에 그레데라는 섬으로 가게 돼서 거기에 목회자로 세워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크레타 섬인데요. 거기에 가서 보았더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강요하는 게 뭡니까? 율법, 그것을 통한 행위를 통한 구원.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구원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디도는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 할례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은 그가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가 아니라 이방 사역을 위한, 원활한 이방 사역을 위한 믿음의 어떤 수단으로, 방법으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잠깐 지역의 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도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 지역, 거기서 3주가량을 머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바울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 사역이 잘 되는 듯 했는데 이때 데살로니가에 살던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따라 내려와서 또 바울을 반대하고 또 목숨을 노립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아덴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베레아 지역에 바울의 동력자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남게 됩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 남게 된 2명 중에 디모데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 내려와서 이 디모데와 실라가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한참 기다려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이 아덴을 거쳐 마지막에 도착한 고린도에서 그들과 다시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후 2차 선교여행 그리고 다시 시작됐던 3차 선교여행 가운데 이 디모데와 함께 끝까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여생은 거의 대부분을 이제 디모데와 함께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3차가 끝나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게 돼서 감옥에 잠시 1차로 투옥되었다가 석방이 잠시 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회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과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고민 끝에 결국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마게도냐 지역을 한 바퀴 더 돌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 구절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에베소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운 바울이 자신 또한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 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차선책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무엇이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그게 디모데 전서인데요. 목적은 젊은 나이, 신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디모데가 이때 나이가 30이 안 된 것으로 봅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교회의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고 거기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면밀히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이 편지들, 목회자들에게 직접 보낸 편지, 목회에 관한 편지라고 해서 이 세 서신서를 바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별칭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개요 첫 번째 때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형식,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 속에는, 특별히 디모데전서 속에는 교회 직분자의 자격과 경건 생활에 대해서, 또 올바른 목회를 위한 교훈, 교회 행정과 교인들의 예우에 관한 문제, 성도의 양육 지침, 성도의 윤리적인 문제, 이런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바울이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요 마지막입니다. 디모데가 파송된 이 에베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의 특징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하고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의 거의 끝자락에 있으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관통시켜주는 딱 중간 지역, 교통의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통의 여지, 무역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가운데 이방 문물, 우상들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 가장 유명했던 신이 바로 아데미 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전도 있습니다. 이 아데미가 번영과 다산의 상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신전 앞에 있는 사제들, 여사제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음란함들이 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도 항상 이 색채를 띠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이 은장색이라고 하죠. 그 은장 사업들이 굉장히 발달했었고, 또 이와 함께 이 에베소 지역에 발전했던 게 마술 사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첫 번째, 사람이 만든 그 신은 신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있는가? 그냥 그건 우상이다. 이게 첫 번째고, 이 마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비싼 많은 마술책을 불태워버렸고 그 은장색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은장색 하는 사람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또 실랑이를 벌이고 바울의 목숨을 뺏으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방문하면서 세우게 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다른 곳은 다 방문하고 현지 목회자를 세우고 또 떠나가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무려 3년 가까이를 머물고 있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 성도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양육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지역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관심이 남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바울이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에베소 교회인데 들려오는 소식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너무 애지중지하는 교회의 아픈 소식을 듣게 되니까 바울은 굉장히 고심했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믿고 그리고 복음에 딱 합당한 자를 세워줘야 되는데 고심하다가 끝에 보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우리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인데요. 내용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라고 했습니다. 밝히의 정확한 뜻은 분명하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 후일에라는 것은 그냥 불투명한 미래,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 문제는 지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가 몇 번 봤지만 거짓 순회 교사들, 그리고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늘 돌아다니면서 거짓된 진리를 전파합니다. 우주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세상의 이치가 어떤지,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막 전하고 다니면서 들어주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지식을 전파했으니 너희가 나에게 그 들은 값을 내라 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돈으로 자기의 어떤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거짓 순회교사입니다. 우리 또 다른 말로 방랑교사라고도 하죠. 이들이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발전하게 된 게 바로 수사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자극적이고 더 왜곡된 내용들을 전해야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고 또 듣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말은 잘하지만 언변은 좋지만 교회 안에 있는 진리들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하는 원인을 조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2000년 전에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을 맞다. 이 화인을 맞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죄인이나 아니면 노예에게 너는 죄인이고 노예라는 탁 인식, 도장을 찍어주는 거, 불도장이죠. 피부에다가 새기는 것이 바로 화인입니다. 화인, 그 불에 지핀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죽었기 때문에 무감각해집니다. 화인의 결과는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건 뭡니까? 이런 왜곡된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이들의 양심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손해를 느끼거나 아니면 마음에 어떤 가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더 이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니까 더 왜곡된 것으로, 더 충동적인 것으로 사람들의 귀를 간질간질하게 내용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 있던 어떤 진리들을 왜곡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 거짓 교사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혼인을 금한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 이 혼인을 금하는 것은 잘못된 금욕주의의 결과입니다. 내 몸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내용이 실천이 과도해지면서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금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음식물은 뭡니까? 음식 규정에 있어서 이것들이 또 균형을 잃게 되고 엇나가면서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그것이 행여나 이방인의 제사상에 차려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음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럽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라. 음식을 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3, 4절과 연결해서 보면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음식물을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해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제가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첫 개요 시간이면서 4장을 택한 이유는 이 4장 특별히 6절의 말씀이 디모데전서의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보실까요?
내가 이것으로는 앞에 5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일전에 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3년 동안 여기 가운데 에베소 가운데 체류하면서 이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했고 또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하기를 원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바울이 고심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인가? 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었으면 좋겠고 또 바울의 그런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바울의 고심의 끝에 보내어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 그러면 왜 디모데를 바울은 택해서 에베소 교회로 보냈을까? 앞에서 얘기한 디모데의 장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문화를 혼용했던 사람으로 다른 선교지에 가도 또 문화를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잘 양육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행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쉐마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러면 쉐마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쉐마 교육은 무엇일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쉐마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 듣는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듣는다 의미가 아니고 6장 4절부터 9절까지 쭉 읽었던 이유는 말씀을 늘 귀에 맴돌게 하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심지어는 손목에 그리고 미간 사이에 이렇게 늘 말씀을 곁에 두게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이라는 겁니다. 늘 말씀이 먼저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 외할머니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된 말씀에 기초한 그런 좋은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통한 양육 사역입니다. 이전부터 우리가 참 많이 해왔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 양육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좋은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존재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상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바울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자,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은사는 13절에 보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읽어주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 디모데의 은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나이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로서
말씀의 어떤 사역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그가 쉐마 교육을 통해서 말씀이 그 안에 새겨졌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 권하고 가르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너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들어오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이방신들에 대한 그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 이겨내게 하라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는 겁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숙함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그냥 이 디모데가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다. 말씀이 곧 행함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은 저렇게 지키는 거구나, 말씀은 저렇게 행하여지는구나 라는 것을 성도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소한 것이든 나이가 많은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함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성실한 모습을 갖추어가는 디모데의 이런 뒷받침된 삶이 그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2차 선교 사역자로 동력하기를 원했을 때도 이 이고니온 지역과 루스드라 지역에 디모데가 칭찬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인정받는 자. 그때부터 디모데는 한결같이 지금까지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무질 싸움들, 그리고 분별 없는 소음들이 참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단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다름 아닌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제는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또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설교의 홍수 시대 가운데 오히려 참 아이러니하게 말씀을 읽어내는 성도들, 청년들이 참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걸쳐서 올해까지도 계속 필사를 하고 있고 말씀을 곁에 두기 위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그날까지 이 거짓 교사들과 세상에 난무하는 많은 이념들, 가치관들 속에서 선과 악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말씀에서 키우시기 바라고, 또 말씀을 중심으로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우리 일주일 삶 가운데도,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 가운데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저와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입과 손과 발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걸로 인정받기보다 말씀을 지켜내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또 현장의 예배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으며, 지난번에 혹여나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2주간의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다른 방해되는 것들 미리 잘 제어하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에만, 말씀에만 집중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상처 입은 자들, 또 마음의 어려움과 근심 있는 자들, 주님 예배 통해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기 위한 우리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또 예배 가운데 말씀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주